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10월의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든 가정과 또한 사업,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롯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는 267장입니다. Hallelujah.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지난 주간의 삶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주간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위하여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도전되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데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요. 그것이 언제인지에 대해서도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멀게 하는 그러한 사탄과 악한 영들의 공격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할 때 우리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방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단은, 악한 영들은 시간과 또한 장소를 따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 또 불신앙적인 생각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육신의 눈만을 갖게 하여져서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좌절하게 하고 지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롯이라는 인물이 소개되어지는데요. 이 롯의 지체하는 신앙, 또 흔들리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되고 또 도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롯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하란의 아들이었기도 했고요. 또 우르 땅에서 같이 태어난, 그래서 할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하란 땅으로 갔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이 죽고 난 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았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족이 롯 하나였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롯을 끔찍히도 아꼈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를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보다 더 좋은 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롯을 배려했고, 또 거듭되는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신앙 가운데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롯을 배려했고 또 롯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롯의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불신앙적인 모습들,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두 천사가 롯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천사가 롯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음이 여호와께 상달되었고 그 부르짖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두 천사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천사에게 롯을 피신시키도록, 그리고 그 롯과 그 일가족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롯을 배려하고 또 롯이 신앙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천사의 이 말을 들은 롯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롯이 그 두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딸들과 또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곳에서 떠나라 라고 말한 그 롯의 말을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경홀히 여겼습니다. 곧바로 가족들에게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나, 그래서 함께 그 성을 떠나 도피하자고 말했으나 사위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경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의 이러한 재촉과 그리고 롯의 지체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9장 15절 16절에서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에 있는 모든 죄악이 크기 때문에 함께 멸망할 것을 두려워한 그러한 천사들이 롯과 그 일가족에게 미리 그 성을 멸망하기 이전에 롯과 그 일가족들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 성을 속히 벗어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롯에게, 그리고 롯과 속한 모든 일가족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컸기 때문에 임박한 심판을 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재촉해서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롯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곳을 떠난다는 결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지체했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네 번째, 롯이 소알성으로 가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롯이 이제 그 소돔을 떠나서 소알성으로 가게 된 과정이 나타나 있는데, 그 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그곳을 떠나긴 했으나 소알로 가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올고듬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흔들리고 지체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구체적으로 피해야 될 장소에 대해서 천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나 18절 말씀을 보면 롯이 그 천사의 말에 무언가 변명을 대는 것이 나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고 주님께 큰 은혜, 인자를 내게 베푸셨던 것은 알지만 내가 도망하여 그 산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왜? 그 산으로 가기까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두렵기 때문에 산으로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절 말씀에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이 아니라 저 성으로 나를 도망하게 하소서. 저 성으로 나를 내 일가족을 피신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 생명이 보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천사의 말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무언가 상황과 환경에 변명을 대서 지체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 말을 듣고 허락하게 되어집니다. 22절 말씀에 그렇다면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렇게 천사가 그 성에 가기까지 어떠한 재난도 어떠한 재앙도 닥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유를 담아서 그 성읍 이름이 소알이라고 지어지게 되어집니다. 산으로 도망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근처 성으로 피신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계속해서 무언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다 보이는 것으로 변명 삼은 그러한 롯의 모습, 지체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러한 변명과 그러한 어떠한 지체함에도 불구하고 롯을 피신시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생활 열기입니다. 롯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알아본 것 같이 계속해서 무언가 확고하지 아니하고 견고하지 아니하고 흔들거리는 위태로운 신앙이었습니다. 무언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그러한 롯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여정에 그의 조카였던 롯은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곁에서 역사하시고 또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도우심의 은혜를 뚜렷하게 경험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뚜렷하고 많이 경험했던 자가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충분히 명확히 그리고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롯의 모든 삶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의 멸망을 앞두고도요, 자신의 집을 방문한 그 천사의 말을 믿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자가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신앙했기 때문에 소돔을 떠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깊이 들여다봤듯이 롯의 신앙이 온전하고 견고하고 확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그의 눈에 보이는 것들, 또한 두려움들, 불안들 때문에 신앙이 계속해서 흔들렸던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영적 환경과 좋은 영적인 것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흔들리는 신앙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육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목장과 또한 가정, 사업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
영원한 나라와